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그 성지 예루살렘을 가면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이제 재판을 받고 그 골고다 산상까지 약 800m, 1km가 채 안 되는데 이 800m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십니다. 이 길을 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자. 이 비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자는 고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자라는 말의 뜻은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초용장으로 가신 길이라 해서 이 비아돌로로자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자 예수님의 이 800m의 길에서 예수님은 14번이나 넘어지시고 또 거기서 그 수건으로 예수님의 피를 닦아주는 장면과 14번에 걸쳐서 이 800m의 예수님이 엎드려지신 그 곳곳마다 성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 넘어진 곳에 거기서 그 땅을 쓰다듬고 울며 기도하고 이렇게 아주 그 성지를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단체를 해서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겠다고 그 800m를 이 고난을 겪어보는 그런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 골목이 남대문 시장 같이 돼버렸어요. 상가들이 쫙 있고 그 곳곳마다 그 관광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골목으로 변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런 감격과 그런 의미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늙으면 본질이 변질이 된다는 것이 복음을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장사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천국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은 것 이런 어떤 파워, 힘에 의한 그런 복음으로 변질이 돼버리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가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전하면 왠지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니 사랑, 은혜, 화평, 소망 이런 것들로 변질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길은 전혀 덮어놓고 그것을 사용도 못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아돌로자의 길을 가신 그 길이 예수님이 그 길을 왜 가셔야 됐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길은 승리와 구원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어버려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느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에 본문 말씀 한번 1절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대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함이지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고난은 끝이 났다. 이게 아주 벅찬 소망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유다가 범죄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든 그 죄악을 70년 동안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제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마당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노역이 끝났다. 이렇게 위로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의 근원인 하나님이신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힘들지?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 참 달콤함을 여러분들은 원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할지라도 죄 용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요. 이러는데 죄사함 받고 싶어요는 전혀 얘기해. 내 죄가 뭐가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졌냐? 나보다 더 많이 죄진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치인들 봐라. 뭐 이거 봐라. 뭐 우리는 얼마나 죄 안 짓고 사느냐? 여러분,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죄 없어?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어떤 뭐 부모에게,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럼 아무리 해도 그 위로가 안 돼요. 위로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능력이 있어야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를 아무리 받으려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로할 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역이 끝났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내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돌아와서 회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죄가 용서되어져야 그 다음에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로의 결과죠. 용서의 결과입니다. 회개의 결과고. 이 7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유다 백성들은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며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고 거기서 서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만들어지고 매주 모이기를 시작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사막 이런 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도시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화려한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화려한 궁궐에서 만왕의 왕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은 누우셔야만 했던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더 좋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물질을 의존하고 내가 힘을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위로 아니겠어요?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잠깐의 위로, 이것 때문에 쾌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로하시면서 채우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지금 4절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골짜기들이 이렇게 도두어지고 산은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또 고르지 않았던 것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제 만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낮추게 하고 골짜기를 메꾸고 평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왕이 행차한다. 왕이 행차하는 길을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신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될 텐데, 아이고 힘드세요. 아이고 위로가 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해 보세요. 응답 받습니다. 아프세요? 치료받으셔야죠. 복 받으셔야죠.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교만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골짜기가 있고 뭐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뭐 형제들과 부모와 자녀들과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골을 만듭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평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그거를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14번이나 예수님도 넘어지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갖다가 대로로 만들고 아주 뭐 좋은 차를 타고 글로 지나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쇼핑을 하는 쇼핑센터가 돼버리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길. 그 길로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 아니고는 그 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 길을 따라서 만왕의 왕으로 그 길을 이제 왕이 오십니다. 이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매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길을, 이 주님이 만드신 길을,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우회합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지 말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탄케 길을 만들고 대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실 때에 그 대로 저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게 길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자꾸 소개하는 우리 행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전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오고 가고 하다 보니 그 십자가의 길에 이제는 그때 엎드려졌던 그곳에 엉엉 울고 그 감격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거기서 장사꾼을 만나고 무엇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골고다를 구경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이것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만이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그것을 위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소개하고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